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그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7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이똑을 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붉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26, 27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죽음이 슬픔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장은 요시야의 남은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 16세에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 이후 온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그 땅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역사상 최고로 이렇게 성대하게 지켰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 마지막에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대목이죠. 유다를 불안하게 하는 변화는 국제 정세와 또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예고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상하는 가운데 치러진 이렇게 유월절 축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도 없음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8세의 왕이 되어 31년을 통치하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전장에서 삶을 마치게 된 이 요시야의 짧은 생애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신앙 지도자가 있었기에 그의 생전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길게 사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든 짧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썩어질 영광을 추구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35장 하반절인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신흥 세력인 신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전 612년에 바벨론 연합군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이렇게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패잔 세력이 느네웨 북쪽으로 퇴각하면서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제어하려고 아수르의 동맹국인 애굽의 바롯느고가 군사 원정을 일으켜서 갈그미스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에게는 이 소식이 들려오기를 애굽의 바로가 갈그미스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갈그미스는 유브라데에 있는 도시로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경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정복하고 넘어서 또 유브라데 강가에까지 와 있었고 또 유브라데 강에서 밀려난 아수르군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애굽 왕 바롯느고로서도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막아내는 것이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또 마지노 선인 유브라데가 무너지게 되면은 바벨론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애굽으로 진격해 들어올 것이 눈에 보이는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갈그미스로 이 출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소식은 요시야에게는 매우 위험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이 애굽이 올라오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 갈그미스로 출격하고 있는 애굽의 바롯느고를 막고자 길목인 이 먹잇돌을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롯느고는 갈그미스로 빨리 가서 아수르군과 합세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요시아가 중간에 이렇게 막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무깃도에서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쏟게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누구는 자기가 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 왕 바로 누구는 요시아와 대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갈그미스라는 땅이 이전에는 아수르 영토였지만 당시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던 고대 무역 도시를 되찾을 심산으로 유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던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거기를 막았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애굽의 왕 누구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이라는 말까지 전해 들었지만 요시아는 그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누구가 요시아에게 말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시아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너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시기의 요시아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묻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판단하에 그 영토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영토를 바로 누구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무조건 전쟁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전쟁을 선택한 요시아는 적군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활 쏘는 자들이 빗발치는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에 나가서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전쟁에 나섰고 결국 불순종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시아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의 젊은 나이를 감안할 때 어이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국가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했고 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남녀 가수들이 애가를 불러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애가는 기록으로 남았고 또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죽음 이후에 유다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또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요시아의 죽음은 해망을 향하는 유다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아 슬플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요시아의 죽음이 그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왕으로서 쇠퇴하는 유다를 보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받으며 추모의 물결 속에 아름다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요시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요? 아주 오래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됐던 어떤 왕,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이 며칠 전에 이야기가 되었죠.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왕이라고 역대하 34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유다 왕국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 그의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가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그 시기에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잘못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망해가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34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에게 내린 예언의 말씀이죠. 요시아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제멋대로 오해하였고 쓸데없이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시아는 궁수의 하살에 맞고 죽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거나 심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요시야에게 이미 패망할 것이 선언된 유다가 유린당하고 찢기고 파괴되는 장면을 보지 않도록 감추어진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임박해 있는 유다의 멸망을 요시야에게는 피하게 하시려고 섭리하여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고난으로 어겨지고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원망과 단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좌절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때로는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어 돌아올지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일이 생기는지 어려운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잘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일인데 매번 결과가 그르치는 것 같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을 때가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결과를 보여도 결국 선을 이루고 마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복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고 또 행복하지 못할 순간도 더더욱 단 한 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아니 죽어서라도 우리에게는 선한 결과만이 하나님의 섭리로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과가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선한 일이 되도록 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이루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 하루의 시간 앞에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으로 이렇게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주님만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회복해 나가는 오늘 하루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일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 좌절하고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비참한 순간까지 가장 선한 결과가 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과 좌절보다는 소망과 용기를 가슴에 채우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시대가 아무래도 성도들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 성시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모든 영역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또 북한 독재 체제의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전도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아있는 그 시간에 또 하반기 전도 때에 복음의 열매, 믿음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난주 우리 생명 잔치를 했는데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드렸던 그 영혼들이 결코 하나님이 버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